사라가 자초한 재앙 후속.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느냐면 창세기 17장 15절 그리고서 하나님은 덧붙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를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고 불러라.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품성이 이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이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쳤다는, 당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으세요. 창세기 17장 16절. 여기 보면 내가 그녀를 축복하여 그녀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니 그녀의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나 속으로 웃으며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리다가 하나님께 말하였다. 이스마엘이나 주의 축복 가운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계약을 맺을 것이니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죄와 전혀 타협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한다고, 더 이상의 자식은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자기 생각에는 내 나이가 이제 100세나 되었는데 또 사라는 90세나 되었는데 이제 뭐 애를 낳아서 키운다고 그래. 이렇게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14살이나 된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단의 생각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세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축복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한 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라함은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으며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하였다. 이 포피를 잘랐다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다. 아이가 이제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 젖을 떼는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아이 젖을 3살 내지 4살이면 떼요. 우리나라는 요즘은 돌전으로 떼잖아요. 근데 우리도 옛날 어렸을 때는 젖을 서너 살까지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통 아이 젖은 3살 내지 4살이 되었을 때 젖을 떼면서 그때 큰 잔치를 베풀어요. 아이가 자라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우리나라의 돌잔치와 같은 의미예요. 어느 날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일로 몹시 근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나 내 여종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하여라.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우리 이렇게 사극을 보면 중전이 임신을 못하다가 후궁이 임신을 하면, 더군다나 후궁이 아들을 낳으면 실세가 누가 되는 거예요? 후궁이 되죠. 그러다가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중전이 아들을 낳으면 이제 누가 실세가 될까요? 중전이 실세가 돼.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것은 아주 정확한 통로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아주 갑부였어요.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첩인 여자가 이 아주 귀족이고 아주 갑부인 남자한테 첩으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니까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아주 잘 살았는데, 자기 아들이 14살 때, 그만 본부인이 아들을 낳아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이 이 본부인과 본부인 아들에게로 향하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은 견딜 수 없는 시기심으로 이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가 3살, 4살이 되니까 이제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삭을 아주 축하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하니까 누가 괴로울지 아시겠죠? 이때 당시 이스마엘은 17 내지 18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청소년, 청년이나 다름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살 된 자기가 상속자고 후계자인데 이 30살 된 아이가 이제 상속자와 후계자라고 하니까 이스마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살 된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본부인이 본 거예요. 사라가 이 모습을 보면서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이 부부가 금실이 좋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면 이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사라는 알았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화목한 부부가 되려면 이 가정이 그 이스마엘과 하갈 모자를 이 집에서 내어보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아주 금실 좋은 부부가 되어서 이 이삭을 잘 가정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라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집에서 이 모자를 내어보내야 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서는 자기의 첫 아들인 거예요. 내보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거는 견딜 수 없는, 한마디로 아주 자기 살을 애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라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의 말을 다 들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의 말을 다 따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라가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임신했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자를 이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했을 적에는 한마디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라도 아브라함도 아주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뜻을 여쭤보는 그러한 품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라가 이 이스마엘과 하갈 모자를 내보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오른팔을 잘라내는 것과 같고 살을 애는 것 같은 지독한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야만이 이 가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라의 말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를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주실 때 우리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아픔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의 평생을 두고 기다린 후에 얻은 그들의 가장 귀중한 소망의 성취인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을 기쁨으로 채웠다. 그러나 이 사건이 하갈에게는 그가 열망했던 야망의 좌절이었다. 이제 청년이 된 이스마엘은 진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재산의 상속인이요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후사로 생각되어 왔다. 이제 그는 밀려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실망한 가운데 모자는 사라의 아들을 미워하였다. 일반 사람들의 기쁨은 그들의 질투심을 증가시켜 마침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에 대하여 공공연한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 사라는 이스마엘의 불온한 성질이 영원한 불화의 근원이 될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진중에서 내보낼 것을 호소하였다. 부조는 큰 곤란에 빠졌다. 아직도 극진히 사랑하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그가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였다. 주께서는 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사라의 소원을 허락하도록 그에게 지시하셨다. 이것만이 그의 가정의 조화와 행복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나 하갈에 대한 그의 사랑이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하였다. 그리고 그 천사는 비록 이스마엘이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며 그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유한의 약속을 그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은 천사의 말을 순종하였으나 거기에는 살을 애이는 듯한 괴로움이 있었다. 그가 하갈과 자신의 아들을 내보낼 때 아버지로서의 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짓눌렸다. 결혼 관계의 신성함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교훈은 각 시대를 통하여 교훈이 되어야 하였다. 그것은 결혼 관계의 권리와 행복은 비록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중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참 아내였다.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그의 권리는 다른 아무도 나누어 가질 자격이 없었다. 그 여자는 남편을 잘 공경하였으므로 이 일로 그 여자는 훌륭한 모본으로서 신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애정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으며 주께서도 사라가 자신의 경쟁자를 내쫓으라고 요구한 일에 대하여 그 여자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으니 그 과오가 하갈과의 결혼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은 이 집에서 나가야지 되는 것이. 그런데 이 집에서 나갈 때 무엇만 가지고 나가도록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느냐면 오직 빵 한 가죽
물 한 부대만. 다른 거는 못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부자니까 그 후처가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첩가 아들을 내보낼 때는 재산의 일부분을 떼어주지 않겠어요?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뭐나 이렇게 잘라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푼도 안 줘내보내. 오직 뭐만 보내느냐 하면 떡 한 자루, 물 한 가죽 부대만 한 사람이 하나씩 물해주고 아침 새벽에 이 모자를 새벽에 집에서 내보내요. 이런 장면을 이렇게 읽어보면 사람들은 사라가 그동안 이삭을 낳기 전에 하도 많이 속상해서 질투 때문에 이들을 빈손 빈몸으로 내보내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일 사라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보복심이 있고 악독한 여자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이름이 바뀌지 않죠. 그리고 그런 여자의 말을 아브라함 보고 다 들으라고 하지 않죠. 여기에는 아주 큰 뜻이 있어요. 만일 이 17, 18세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 젊은 여자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아주 큰 동산이나 현금이나 재물이나 땅을 아브라함에게 받아가지고 나간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못할 것을 사라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도서 2장 21절을 보시면 전도서 2장 21절 보면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하니 이건 역시 허무하고 크게 잘못되었다. 사람이 유산이나 어떤 그러한 상속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역시 허무하고 크게 잘못된 거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나라가 기독교를 기초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을 안 해주고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자식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해서 다 허비해버려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비참하게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을 하나님에게서 받도록 교육을 시키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부모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짧은 일생을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며 이것이 인간의 운명임을 알았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복을 받아 자기가 수고한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재물을 받아야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방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2편 7절.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래서 사라는 이스마엘과 하갈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빈손과 빈몸으로 내보냈던 것입니다. 여기 잠언 2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 부와 명예를 얻고 장수하게 된다. 이 장수하게 된다는 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를 얻고 영생도 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애를 살게 되면 그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건강도 회복하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겸손하고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 부와 명예를 얻고 영생, 장수하게 된다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스스로 겸손해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크게 축복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살아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하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기 자식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본받게 하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이 이스마엘과 하갈 모자를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아주 많은 재물, 많은 땅을 선물로 유산으로 상속으로 받아서 나가면 이 모자는 자기네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쉽게 낭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재물도 낭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하루만 버틸 수 있는 떡과 하루만 버틸 수 있는 물만을 주어서 내보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집에서 나가면 한참 걸어 나가면 광야가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가게도 없고 그냥 허벌판이에요. 허벌판, 아무것도 없어. 이럴 때 이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다급할까요? 떡을 사 먹을 때도 없고 물을 사 마실 때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해는 넘어가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되 그녀의 어깨에 그것을 메어주고 또 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보내매 그녀가 떠나서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부대에 물이 떨어짐에 하갈이 그 아이를 떨기 나무 밑에 두고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그를 마주보며 앉았으니 이 화살이 미치는 거리라는 것이 이렇게 화살을 한번 탁 쏘면 뚝 떨어지는 거리가 있죠.
그것이 50m가 될지 100m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서 떨어뜨리는 거리.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그를 마주보며 앉았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를 마주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 우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심에 그녀가 우물을 보고 가서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셨다고요? 이스마엘이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갈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갈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없죠. 하갈은 현실만 본 거예요. 현실만. 현실만 보면 영락없이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굶어 죽어. 목도 마르고 음식도 없고. 여기 허벌판이야. 영락없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는 방성되고 아주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어저께만 해도 어디서 살던 사람이에요. 갑부집에서 호요식하면서 사모님 소리, 작은 사모님 소리 들어가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꼭두 새벽에 떡 한 자루, 물 한 가죽 부대만 어깨에다 딱 짊어주고 애 손을 끌고 나가라고. 너무 야속하잖아요. 그녀가 가면서 여기가 얼마나 부대꼈을까요? 그래서 그 떡과 물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현실만을 볼 때는 틀림없이 죽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아이가 울었다는 말은 안 나와. 아이는 그 시간에 뭐 했을까요?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셨던 과거의 경험담,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그가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갈의 눈을 밝혀서 바로 우물물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자기들의 인생을 그때부터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끌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게 됐어요. 추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추장이 되어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생활은 아주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는 그가 어렵다는 말씀이 없는데 그가 아주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가 늙음하게 자기 생애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그가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늙어서 죽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닌가. 만일 그렇게 인생고락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내가 7, 80대 그냥 늙어서 죽어버리면 아니면 내가 질병으로 죽어버리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이 이것을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 이 경험을 돌이켜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그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였다라고 영감의 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사라의 교훈이 결실을 맺었죠. 그래서 사라는 지혜의 여인이었어요. 사단은 사라에게 하갈과 결혼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해서 이 가정을 아주 풍비박산을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회개시키셔서 이스마엘도 구원받게 하시고 이삭도 구원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구원을 받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시면 훌륭한 영생을 소유하게 되리라 믿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라가 자초한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믿은 사라와 아브라함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사단이 준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승리하고 우리들의 가족들에게도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